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또 옷을 벗어서 그의 앞길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노래까지 불렀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따랐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간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16개국에서 왔던 것처럼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데 헬라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만 합니다. 그 헬라인 몇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를 어떻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이 섬기는 예수님을 좀 만나 뵙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은 좀 더 예수님과 좀 더 가까운 그리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예수님께 가보자. 그래서 안드레가 빌립과 둘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이처럼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한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헬라인들을 데리고 왔는지 안 데리고 왔는지는 명기하고 있지 않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그 대답이 바로 오늘 23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은 다 읽진 않았지만 그러한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실 텐데요. 오는 5월 9일 대선 19대 대통령 선거의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가 어제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몇몇 대선 주자 주변에는 그를 따르려고 하는 대학 교수들과 그리고 세계 유수한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이러한 많은 똑똑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들, 그래서 어디에 줄을 설까 하다가 또 그 줄을 서기도 합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권에 특별히 이번과 같은 경우는 탄핵 정권이다 보니까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은 정치학 관련 쪽에 혹은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은 경제 분야에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필요한 분야에서 이제 헌신을 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들은 월급이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 무보수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지도자가 대권을 손에 쥐는 날, 바로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또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리게 될 영광이 곧 자신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문제는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탄핵의 전국 속에 치러지는 짧은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러한 대권에 도전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대권 도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시스템들을 준비한 사람들을 국민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정치 요새도 해야 되고 선거 요새도 해야 되지만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 하나의 틀을, 새로운 정부를 마련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러한 짧은 기간 내에 아무나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가리고 검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보지도 못한 채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권 주자에게도 큰 피해가 올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우리 국민들에게 치명타를 입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권 주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정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정치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정치의 그 범주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어찌 가만 두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치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도 정치입니다. 우리는 장로교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수록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정치에는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그리고 신본주의도 있고 나름대로 선택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죠. 가정도 정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엄마나 아빠나 그리고 큰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식구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정치를 해 나가야 돼요. 어떤 엄마 아빠는 독재 정치를 해 나갑니다. 내 뜻을 다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엄마 아빠는 서로 융상통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어떤 민주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죠. 가정도 정치인 거예요. 교회도 정치인 것이고 사회도 정치인 것이고 예수님도 나름대로 정치를 해가는 거예요. 어떤 정치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무분별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펼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방송실 들어보세요.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설교 들으시고 절 보세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위에서 하는 얘기는 너무 잘 들려요. 네. 자, 이해가 가시죠?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죠?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사람도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흩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또 종으로서 섬겨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종으로 섬기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는 대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아코네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집사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언어의 뜻은 디아, 뭐뭐를 통과하다. 코니아,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를 통과하는 것, 이것이 집사입니다. 봉사인 것이죠. 집사는 가정에서 시중을 드는 종을 가리킵니다. 사실 누가 종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으뜸이 되고자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섬김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를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자신에게 유익이 오는 순종이 아니라 불이익과 고난이 오는 순종까지도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순종이라고 한다면, 대권에 도전하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만하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따르고 섬기겠다, 이런 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항상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두 가지가 따라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범사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신의 야망을 버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어려움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그러한 압박, 그 박해 정치 속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남자로 태어나면 죽어야 됐죠. 그래서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떨떠내 보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해서 왕자로 키웁니다. 40년을 왕자로 살아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로 또 나그네 인생으로 또 그 장인 어른의 그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게 되죠. 80살의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나머지 40년, 80세에서 120살까지 광야 그 60만이 넘는, 남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그가 하나님, 그때부터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진정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40년이 따른 겁니까? 아니죠. 또 중간에 40년 따랐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만들어주심으로 온전히 따른 것은 마지막 40년인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따르듯이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뭐 보면 똑같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가 주님을 온전히 40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따랐던, 그리고 완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발에 신을 벗은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따랐기 때문이죠. 만약에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주님 앞에 내보이면서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랐다면 어떻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종으로서 따랐기 때문에 40년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썩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또 자신이 미랄이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를 때 미랄처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못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어릴 때 논밭에 좀 자주 따라다녔는데요. 여기서 미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봄이 오면서 이제 벼를 이제 내기 위해서는 이제 종자씨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모종을 내서 모짜리에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모종을 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밭에 그 열매 맺는 채소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모종을 뒀다가 거기다가 이제 밭에다가 심어요. 그러면 그 모종은 새로운 새싹을 내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들의 그 자양분을 그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벼가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양분을 그들을 위해서 다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싹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건 죽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채소를 내고 그리고 벼를 내고 곡식을 내는 거죠. 이게 미랄인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다시 설명을 다시 해주고 있어요. 25절을 보시면요. 25절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러분 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신의 몸을 사리고 정말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몸만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려보세요. 손자 보시는 분들 계시죠? 손자 하나, 저 조그마한 거 하는 거 보는데도 자신의 삶을 버려야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애가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손자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치 제가 키워본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그래요. 자신의 몸 사리고 자신의 몸만 돌보면 손자는 제대로 못 키워요. 자신의 몸을 사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미랄이 되니까 미랄이 되어야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몸이 불편하고 자신의 몸이 좀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까 가정이 섰잖아요. 내 몸만 편하고 나만 돌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희생한 엄마가 있고 희생한 아빠가 있고 희생한 성도들이 있고 희생한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서고 가정이 서는 거예요. 이 나라도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마한 나라,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그 누군가가 보통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그 누군가가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여기까지 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요. 어제 우리들에게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청년들이 보여주었잖아요. 그 수많은 섬들이 있는 그곳에 아이를 낳지 못해 버림받고 글자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성서신학교 들어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 말씀 배우고 나를 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가지고 미랄이 됐잖아요. 계속해서 미랄이 되어 가니까 그곳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만약 그 전사님이 미랄이 되지 않았다면 무슨 제자들이 나오겠어요? 훌륭한 선생님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계시다면 정말 미랄이 될 때 좋은 제자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선생님은 보통 제자를 만들어내지만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야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미랄이 됐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미랄이 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분들 앞에 서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런 분들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계산하면서 주님을 섬기지 마십시다. 너무 계산하면서 교회를 섬기지 마십시다. 너무 계산하면서 부서 섬기지 마십시다. 너무 계산하면서 기관 섬기지 마십시다.
너무 계산하면서 구역 섬기지 마십시다. 계산하는 곳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계산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많은 곳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하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이 시대에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